그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비행기 표를 항상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보니까 미국 비행기가 굉장히 싼 거, 이렇게 싼 비행기도 있을까 하는 그런 비행기 표를 알게 됐어요. 근데 싼 이유는, 싼 비행기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싼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꼭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를 거치면 비행기표는 싸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표 안에도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한번 놓치면 아예 못하는 비행기표도 있고요. 뭐 별의별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싼 비행기표를 샀는데 이제 쭉 해서 LA를 거쳐서 이제 오는데, LA에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오는 비행기가 난스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싼 표이기 때문에 난스탑이 안 되고 어디를 거치냐면 샌프란시스코를 거치는 비행기 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트랜짓 타임을 보니까 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내리고 또 게이트 찾아가고, 이게 시간이 복잡하잖아요. 아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운터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면서 내가 이거 보니까는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니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이 맨 앞자리로 자기가 주겠다고 해서 제일 앞자리로 저에게 표를 줬어요. 비행기 좌석을 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마자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문이 열리면 빨리 제일 먼저 나가서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비행기가 10분이 지연이 될 것 같대요. 그러냐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고서 왔는데, 게이트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0분이 아니라 거기에 모니터에 30분이 딜레이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30분에는요, 특별히 국제공항 큰 도시들은요, 이게 찾아가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차도 타야 되고 뭡니까, 이게 지하철 같은 것도 타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또 30분이 딜레이 돼서 1시간이 비행기가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LA 샌프란시스코 출발이 1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뜨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못 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기도회를 맞춰가지고서 올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고 있었는데 보니까요, 이거 황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 비행기를 놓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야 되나,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갑자기 혼란이 온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여간 기도회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그냥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요, 거기 커스터머 서비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 중요한 스케줄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스케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 뭐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딜레이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이건 늦게 돼 있다. 그 비행기를 못 탄다. 내가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다. 이거 좀 조치 좀 해달라.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더라고요. 한참을 두드리다가 저한테 그러다고요. 혹시 아시아나 LA 인천공항 난스탑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거 타면 되겠냐고.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타겠다고.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좌석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시아나 항공에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시아나 직원하고 통화를 하더니, 아무래도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끼리 잘 다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바꿔줘가지고서 아시아나 항공 좌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난스탑으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아주 편안하게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손 놓고 그냥 있었으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요청을 했어요. 두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두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나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손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기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기라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기가 뭐예요? 사기. 다 잊어버렸네요 벌써. 4개 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뭐예요? 네?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사기예요. 근데 저는 사기가 아니라 오기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가 기가 더 많아요. 뭔지 아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서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오기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오기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죠. 막힌 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야, 이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풍랑을 즐길 수 있는, 아니 그 비바람 때문에 그 배가 더 멋지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게 경험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직접적인 언어로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 제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해프닝만 이어지는 그러한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드라마, 기적의 드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 명품 인생을 만들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는,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주저하셨어요. 왜 주저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 너희들이 사실은요,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옆 나라에 있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 없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럴 때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려고 했는가? 이걸 자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왕을 세워주면은 나를 믿기보다 왕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은요,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저게 있네? 왜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게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대통령이 누가 뽑혀가지고서 내가 막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만델라가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남아공의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공이 천국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어떤 왕이 됐느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막 거기에 막 이를 갈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대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왕을 주시길 주저했던 이유가 바로 그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왕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 이거예요.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시는 설교 중에 그의 고백.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뭡니까?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핵심 메시지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가 막 전쟁에서 막 나가서 승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 뭐 대단한 것을 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다리 역할로 가장 중요한, 왕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뭐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요, 제사장 심부름꾼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사무엘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때 그가 막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거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죠. 기본기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셨나요? 9가지는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조급하지 마십시오. 급한 사람 치고 실수 않는 이가 없습니다.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화는 이성을 잃어 많은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순간 창조와 생산이 중단되고 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못났다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승리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십시오. 인생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거 안 한다고 결심해서 이게 안 해지나요? 여러분, 이걸 하면은 이 9가지가 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9가지 붙들고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하면은 이 9가지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저는요, 굉장히 쉬운 질문 이미 답을 다 드리고서,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기도하면은요, 9가지, 조급한 거, 화내는 거, 시기한 거, 낙심은 외로워하고, 못났다고 한탄하고, 속이고, 게으르고, 찡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무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본문에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상대를 위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거요, 그 가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듯이 내가 1,000억을 벌었어, 뭐 1조를 벌었어, 그래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짜리는 뭐 없겠지만 하여간 뭐 혼자 먹으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것,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정말 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데요, 그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각자 돌아가십시오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전부 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래서 선거사를 위해서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개인적인 기도에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했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은요, 나 차라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대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시편 35편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을 때, 근데 정말 애를 쓰고 내가 힘들어도 막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내게 열매를 맺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주먹이 제일 센 친구, 이 친구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를 놀리고, 자기는 주먹이 제일 세니까 자기 앞에 까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항상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수성이 예민할 때 힘들었어요.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하루에 2번, 3번씩 어떨 때는 꼭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야, 참, 그래서요, 그래, 한번 너 붙어볼래? 하고서 학교 파는 다음에 저희 학교 뒤에 어디서 만나. 그러면 그날은 제가 뭐 한 날이에요? 입원해 있는 날이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어요.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광석호같이 말씀하신 게, 너 그 친구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겠냐고. 저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그런 것들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막 뭡니까? 막 철판 같은 데다가요, 막 그 돌이나 무슨 쇠로 해가지고서 막 글씨 써서 깨찍 소리 나는 그런 소리들이 있죠. 얼마나 듣기 싫은가. 내 가슴을 그렇게 후벼 파듯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 친구가 그런 친구,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친구.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글쎄,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어떻게 갔다가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그 친구와 같이 짜장면 먹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친구가 변해가지고요, 막 이 친구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저는요, 항상 학교 다닐 때요, 그때요,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힘센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이제 원수였던 그 친구가. 얼마 전에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신학교를 가고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헤어진 친구 가운데서 제일 만나고 싶은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조경하라는 친구예요.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어디 있냐면 이 친구가 파리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공부한 다음에 스위스 어디입니까? 로잔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만,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근데 한국을 나오질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친구 얘기 어떻게 나오다가 그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찾아온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집에 가가지고 추적 해가지고서 그 친구 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죠. 그때 처음에 안 받더라고요. 야, 전화 보는 거 아닌가? 결국 통화가 됐어요. 얼마나,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제일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참 막 그냥 감격이 되든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조경아는 지금 경아야, 내가 졸업하고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내가 제일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바로 자네였었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제일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말에 대답하는 첫 마디가, 너 친구들 많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냐면, 제가 친구가 많으니까 설마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친구들 많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가 참 아주 복잡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내 가슴속에 제일 담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친구 아버님이요, 그 당시 국제대학이라고 했죠. 국제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늦게 감리교 신학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척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아버님 목회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까웠고 같이 노래를 같이 했고요, 같이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제일 만나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마 나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에 사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제가 생각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 나누면 그 백성들에서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중보기도하려고요. 제가요, 금요일에도 여기에 끝나고 나서 기도회 끝나서 앞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제가 뒤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해요. 저 주니층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저는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합니다.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마음. 제가 낮에도 항상 매일 제가
모든 것들을 오프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고,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에는 그냥 한 10배라고 하면 좀 그럴 때가 한 5배는 더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때 시절에 재밌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재밌게도 수화기를 놓고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그 친구는 교수를 하다가 파이낸싱을 전공했었는데요, 거기서 자기의 조금 더 사업적으로 그것을 한 번 더 펼쳐보겠다 해가지고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스위스의 가장 성공한 코리언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제가 그 친구들에게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정말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왼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지금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때 아주 돼지게 나쁜 놈 하나 있었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인생의 기가 막힌 드라마고 이것이 인생의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안 사무엘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원수라고만 생각하면은요, 나는 분노만 쌓여가지고 인생 내 스스로가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뭐라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손짓, 그 사람의 발짓, 그 다음에 몸짓에 의해서 내가 막 그냥 감정과 모든 생각들이 좌우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명품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도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의미 가운데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규칙적인 기도. 나는 규칙적인,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렇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되면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죠? 습관은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던 것들, 내가 습관을 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 처음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잘.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땀 뻘뻘 흘립니까? 그러나요, 내가 이게 습관이 되면 언제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는 채 지금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거 뭐 생각 안 하고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수요 기도를 한다. 뭐 다른 예배 가운데 기도로 끝나는 우리는 습관을 갖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왜 금요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고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계속 규칙적으로 습관이 돼야 돼. 사무엘은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도가 습관이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호흡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모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른 것은 찾지 말고 기도 위에 인생의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야죠.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기도가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끌고 가야죠. 기도로 역경을 이겨내야죠. 기도로 열정을 회복해야죠. 기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이제 기도로 시작해요. 이제 기도로 인생을 세워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기도 위에 인생의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야죠.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기도가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끌고 가야죠. 기도로 역경을 이겨내야죠. 기도로 열정을 회복해야죠. 기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이제 기도로 시작해요. 이제 기도로 인생을 세워요. 이제 기도로 시작해요. 이제 기도로 인생을 세워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지난 12월 7일 국제면에 조그만 단신 하나가 뉴스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 삿포로 의대 연구팀은 맥주 안에 있는 휴물론이라는 물질이 감기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했다. 유아와 어린이들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RSV는 유아 어린이들에게 폐렴과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이런 폐렴, 기관지염,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막는데 그 감기 예방 효과에 좋은 휴물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맥주에 있다는 거예요. 맥주에 있는데 그럼 맥주를 몇 잔 먹어야지 감기를 예방할까요? 1번 맥주 1잔, 2번 맥주 5잔, 3번 맥주 10잔, 4번 맥주 15잔.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아직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5번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뉴스에 동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30캔을 먹어야지 예방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라고 먹다가 심장병으로 먼저 죽습니다. 탈수 증세로 먼저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걸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허망한 일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되기 전에 내가 불행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기본기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어떻게 명품 인생, 그냥 해프닝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의 드라마가 있는 멋진 인생, 기쁨과 감격과 환희,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피부로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 허망한다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